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수지 목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김 목사님이 뜻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당회가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수지 목양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요? 그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러면 수지 목양교회가 2019년도에도 주님의 교회, 즉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나가면 교회의 담임 목사 또는 운영위원들이 바뀔 때마다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바로 주님의 기도가 어려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한 분이 대표를 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생각할 기회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고요, 그 세 구절의 공통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8장에서 배반당하여 잡히시기 직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셨고, 6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한마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6절부터 26절, 이제 세 구절만, 핵심적인 구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세 구절을 읽을 때 세 구절의 공통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세 가지가 뭔지. 자, 두 번째는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세 구절입니다. 공통점 뭘까요? 하나님?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요. 자, 공통점, 세 구절의 공통점. 예, 하옵소서 누가 얘기하셨죠? 금방 이쪽에서 얘기하셨는데 역시 찬양대라 다르네요. 제가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11절에 하옵소서 끝에 뺐고요, 21절 끝에 하옵소서 뺐고요, 17절은 그냥 중간에 있어서 그냥 놔뒀는데 6절부터 26절까지 읽으면 하옵소서라는 단어가 꼭 세 번 나옵니다. 꼭 세 번 나와요.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무조건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세 단어, 세 번 나오는 이 하옵소서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두 달 전에 목자님들 모임일 때 아마 부르셨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와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하옵소서를 맞추신 분, 그때 오셨던 분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때 오셨던 분이 오늘 또 대답하셨으면 조금 반칙이고요. 어쨌든 그런데 다시 부를 줄 알았으면 그때 그 말씀을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부르시는 바람에 그때 일부가 핵심되는 분들이 들으신 것만큼 전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주일 말씀은 같은 본문으로 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내용이 훨씬 달라졌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게 될 터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 자녀가 둘 이상이 있는 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을 때 가장 속상하세요? 그죠? 싸울 때 가장 속상합니다.
늘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이좋게 놀아라예요. 사이좋게 놀아라. 그래서 사이좋게 노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제일 방해가 되는 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비교의식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없을 땐 잘 놀아요. 근데 먹을 것, 입을 것, 장난감만 생기면 애들이 꼭 싸워요. 늘 하는 얘기 있죠. 이 녀석들이 없을 땐 잘 놀더니 있으니까 싸워. 내놔 둘 다 이런다고요. 한 가지 간단히 얘기하자면 저는 아들만 둘인데 애들이 늘 비교할 일이 있으면 싸우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빵이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 제 마음은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예요.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는데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하나 생각해낸 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싸움을 못 하더라고요. 첫째가 빵을 자르게 하고 둘째가 먼저 집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네가 자르놓고 말이 많냐? 둘째는 지가 먼저 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면 아주 고심을 하면서 자릅니다. 어떤 땐 잘라놓고도요, 여기서 조금 띄우다가 저기다 붙여놔요. 왜냐하면 동생이 먼저 집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셋이면 어떡하냐? 그것도 간단해요. 첫째가 3등분을 하게 하고 막내부터 먼저 집게 하면 돼요. 그러면 넷일 때, 다섯일 때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실은 선교지에 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물건을 공급할 때도 그런 방법을 쓰니까 싸움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이 다 나눠놓게 하고 약한 사람부터 먼저 집어가게 하면 분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신 것도 하나가 되길 원하셨는데, 하나가 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주로 얘기한 내용인데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첫 번째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다, 이거죠. 아마 찬양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 4가지 소리를 내시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안 내고 반주만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반주하고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지휘하고 계시고. 왜 이렇게 따로 놓으세요? 하나가 안 되시고요. 근데 그건 하나가 안 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연합을 하신 거거든요. 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가 됐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것처럼 사실 교회가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힌트로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성가대에도 4가지 소리, 적어도 사람들이 내는 소리만 해도 4가지가 있는 것처럼 다양성을 인정해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하나님께서 11절에 가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다양하게 세우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다양한지 아주 간단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일반 회사에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면 대차대조표가 맞질 않아요, 잘.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영업을 맡기면 낯선 사람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남의 사무실 문을 잘 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영업직과 관리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제가 쓰지 않고 일반적인 용어로 해볼게요. 사도는 영업직이에요, 관리직이에요? 그죠? 영업직이죠. 바울 사도가 쫙 돌아다닌 거 보면 알죠. 그러면 선지자는 영업직일까요, 관리직일까요? 아무래도 제가 가까이 가서 여쭤봐야지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사도는 영업직이죠. 그러면 선지자는 영업직이에요, 관리직이에요? 선지자. 영업직이죠. 막 다니면서 해야죠. 요나 선지자 니누에 안 가니까 막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업직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도자는 이거 두말할 것도 없이 영업직이죠. 그러면 목사와 교사는 영업직일까요, 관리직일까요? 목사와 교사 당연히 관리직이죠.
목사와 교사가 막 다니면 독립투사의 자식들처럼 돼버려요, 성도들이. 자, 더 쉽게 얘기할까요? 구두 닦기도 제대로 하려면 찍새하고 딱새가 구분해서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딱새는 슬리퍼 갖다 주고 구두 닦으시죠, 그러고 남의 사무실 가서 구두를 걷어와야 되고요. 딱새는 열심히 닦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집에만 해도 딱새와 찍새가 같이 살아요. 저희 아내는 완전히 찍새 성향이에요. 어느 사무실이든지 열어요. 그런데 닦으라고 그러면 1시간도 못 닦아요, 지루해서. 저는 하루 종일 아니라 1년 12달도 닦을 수 있는 딱새거든요. 자, 더 쉬운 얘기로 할게요. 사도는 찍새, 딱새. 그죠? 찍새죠.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는 찍새, 딱새. 찍새예요. 그러면 복음 전도자는 당연히 찍새죠. 목사와 교세는 딱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가정교회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옛날에 구역 모임 잘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속회를 무척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회나 목장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나 거의 형태는 95%가 같은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속회에 안 믿는 사람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거의 안 하세요. 저희 구역 모임에도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참석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교회들을 보면 넌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참석했어요. 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셨지 모든 민족들을 데리고 와라 이러질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가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들의 각 집에 오기는 쉽거든요. 그래도 쉬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 집에 와서 밥 한번 먹어. 그거는 좀 쉬워요. 요새도 집에서 밥 대접하는 집이 있어? 이러면서도 와요. 그러니까 VIP들을 여러분들 목장에 오게 해서 거기에서 두 가지들을 느끼게 해주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식사를 대접하면 지금 구정, 아마 이번 구정 때도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 식사는 나가서 하는 집들이 제법 많을 거예요, 요즘 특별히.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집에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그것도 매주 이렇게 대접을 한다 그러면 식사 대접을 진짜 매주 해요? 에이 설마 이러다가 정말 매주 와보니까 매주 대접을 하거든요. 거기서 뭘 느낄까요? 요즘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사랑을 느껴요. 그게 조금 더 발전되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매주 모일 때 하는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을 나누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넌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에휴, 아무튼 교인들은 말도 잘 갖다 붙여. 그게 그냥 우연히 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연도 자주 반복되다 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테니스를 할 때 스매싱을 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바로 우리 집사가 저랑 친하기 때문에 빈정거려요. 목사님 실수하셨습니다 이러고요. 실수? 그러면 제가 반복해서 실수를 해요. 반복해서 실수를 하면 그게 실수예요, 실력이에요? 그건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거를 우연으로 여기던 사람이 매주 반복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기들도 기도 제목을 내놓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 보면 VIP들의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 잘 응답해 주시는지 몰라요. 진짜 잘 응답해 주세요. 저희가 VIP라는 단어를 2009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2009년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믿지 않는 것들 이랬어요. 뭐 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면 믿지 않는 것들은 이랬는데 그게 잘못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very important person, 그래서 VIP라고 저희가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개념이 바뀌니까 엄청난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에 늘 폐지를 주우러 오시는 80 넘으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전 그분에게 친절하게 책을 버릴 때마다 꼭 묶어서 박스가 나오면 쭉 접어서 묶어가지고 그분 리어카에 실어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분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복음을 전해야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은연중에 저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분은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그 주에 다른 어머니가 그분을 전도해서 오셨더라고요. 전 그분 뵐 때마다, 요즘 저희는 이게 4칸으로 있는데 오른쪽에서 2번째 칸, 3번째 줄에 꼭 앉아 계세요. 그분 뵐 때마다 제가 늘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으셔야 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연합을 해야 되고요. 연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각자 놀면 일이 안 돼요. 세 번째는 반드시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된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다양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교회가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더 부흥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세대 차이예요. 지금 20대 사람들은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신입사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우리하고는 다른 인종인 것을 알게 돼요. 전혀 다른 인종이에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애를 둘 낳으려고 하고 아예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래서 잠언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혜와 명철, 이렇게 지어놨거든요. 근데 애를 낳는데 지혜가 안 나와서 명철이라고 지었어요. 두 번째도 지혜가 안 나와서 현철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로 지혜가 들어오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농담 삼아 생각을 했는데 진짜 우리 첫째 며느리가 지혜예요. 저희 첫째 아들 집에는 지혜와 명철이가 살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하고 동갑내기인 사돈의 딸인데 3살 때 태국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19살 때 한동대에 와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3년 생활한 이후에 저희 아들하고 결혼했거든요. 자, 3살 때 나갔다가 19살 때 왔으니까 한국 문화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한국 문화를 잘 모르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내일이 쉬는 날이었는데, 야 지혜야,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9시에 와서 밥 먹어라 그랬어요. 늦지막히 일어나서. 자, 9시에 일어나서 밥 먹어라. 그래서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신 거, 저기 반주자는 안 하셨죠? 얼굴만 봐도 알겠네. 나중에 내일은 9시에 와서 밥 먹어라 시어머니가 그러시면 몇 시에 가실래요? 9시에 가야죠. 오, 너무 당연한 듯이 얘기하시네. 이 아버님이 선교사님 아니시죠? 근데도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9시에 시어머니가 오라는데 며느리가 9시에 온다. 어떠세요, 기분이? 말도 안 돼. 적어도 8시에는 와야죠. 근데 우리 며느리가 진짜 9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저희 아내 보기가 미안해서 그날따라 아무튼 요리도 막 정리하고요, 그릇도 많이 정리하고 막 닦고 그랬거든요. 진짜 9시에 오더라고요, 아들 녀석하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어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를.
9시에 밥 먹으란다고 9시에 오는 며느리 너밖에 없겠다. 그랬는데 별로 얼굴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오늘은 요리도 내가 했는데 설거지도 내가 할게 그랬거든요. 전 며느리 앞에서 설거지 잘해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요리도 내가 했는데 설거지도 내가 할게. 그럼 뭐라 그러실래요? 예? 요리도 내가 했는데 설거지도 내가 할게. 예, 설거지는 내가 할게. 좀 나으시네요. 저희 며느리는 안 그랬어요. 오늘은 요리도 내가 했는데 설거지도 내가 할게 그랬더니 와우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 와우 사건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 처음엔 당황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걔가 틀린 게 없잖아요. 9시에 와서 밥 먹으래서 9시에 왔는데 걔가 뭘 잘못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가 잘못됐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알아듣겠지. 특별히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거시기 그러면 다 알아들을 걸로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꿨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들 둘, 며느리 둘, 4명에게 내일은 7시에 와서 밥 준비하자 이렇게 치든지요. 저희 카톡방에 내일은 8시에 와서 밥 준비하자 이렇게 올리니까 정확하게 와요. 기성세대의 새로운 세대를 맞추려면 절대로 세대 통합이 안 됩니다.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에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인종이 달라요, 인종이.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저희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이만한 가방 안 쓰는 게 있어서 핸드백을 지혜야 이거 쓸래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되게 어떻게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주시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놓고 시어머니 만나러 갈 때 한 2번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며느리는 안 그래요. 이거 쓸래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무척 당황했는데 지금은 너무 편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고 나서도 제가 좋아서 받았는지 싫은데도 억지로 받았는지 그걸 늘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거 쓸래 그랬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지금은 뭐든지 구원할 수 있어요. 뭐든지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세대 선교가 중요한 시절이에요. 저희 나이 때는 우리 집에 믿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20살 때 우리 집에서 처음 믿었어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니지만 저희부터는 안 다녀요. 이런 세대가 많아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거의 10% 이상이었는데 지금 중학생들 믿는 애들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평균 3%예요. 한 반에 30명이면 한 명이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반에 믿는 애들 몇 명이나 되니? 저밖에 없을걸요? 이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세대 선교도 중요한데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의식 구조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듣기로 우리 수지 목양교회는 학생들이 청년부까지 700여 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야 정말 이거 바람직한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 있어야 10년 후에 청년 되고요. 10년 있어야 그들이 장년이 되거든요. 만일에 어른들만 계시면 한 30년 후에 텅 비게 되는 교회들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지금 세대 선교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가 되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야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 근데 과연 거룩한 삶이 뭔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바로 이거더라고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작년에 제가 성경을 전체 통독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남는 얘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가 뭘까요? 불평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불신이에요.
두 번째가 불만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신다. 한마디로 뭘까요? 불신이에요. 삼불이더라고요. 삼불. 뭐냐면 불평, 불만, 불신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나는 불평이 더 많은가, 기쁨이 더 많은가? 물론 교회에서 교인들 만날 때는 웃음을 짓죠. 그래서 저도 교인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도 화낼 때 있으세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불평이 더 많으세요? 기쁨이 더 많으세요? 불평, 불만. 비가 오면 아우 또 왜 오늘 구질구질하게 비가 와? 이럴 때가 많으세요? 어우 마침 비가 오시네 그러세요? 가만 보면 거의 불평이 더 많아요. 거의 불평이 더 많아요. 불만이 더 많으세요? 만족할 때, 감사할 때가 더 많으세요? 물론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진짜 감사가 많냐 불만이 많냐 이러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 뭐 거의 기억이 안 나실 거고요. 기억이 안 나야 정상이에요. 어느 뷔페 식당에 갔는데 아가씨들 둘, 시집 안 간 자매들 같아요. 처녀들 둘 같은데 둘이 빈 접시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기 많이 경험하셨나 봐요. 먹을 거 없다. 먹을 거 없다 정도가 아니라요. 먹을 거 진짜 되게 없대요. 그래서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먹을 게 쌓여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노란 냄비에 라면 하나 끓여놓고 그 위에 파만 송송 쓸어놔도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먹을 게 많으면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밤까지 우리 말씀 전했고 오늘 새벽에 7시 반에 새벽 7시면 새벽도 아니지만 갔다가 오려니까 제가 너무 멀어서 마침 여기 게스트하우스가 있다고 그래서 게스트룸에서 잤거든요. 근데 뭐 제가 옷을 다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 옷 하나 입고 왔고요. 그 다음에 넥타이는 똑같은 거 매기가 그래서 어제는 빨간 거 오늘은 파란 거 2개 갖고 왔어요. 넥타이 없다는 생각으로 안 했어요. 오늘 그냥 그거 맸어요. 그런데 집에 넥타이 수를 세보니까 장례식장에 가는 넥타이 까만 거 하나를 비롯해서 전부 15개였었어요. 15개나 되는데 가끔 넥타이를 매려고 하면 맬 게 없어요. 여기 자매님들 그러지 않으세요? 옷 많으신 분들 옷장을 열면 가끔 입을 옷이 없으시죠? 입을 옷이 없어요? 그걸 누가 보면 그럴 거예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만이 더 많은 거예요. 불만이 더 많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금방 나왔던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나 불신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질, 여러분들 사업에 이루어질, 여러분들 자녀들의 가정에 이루어질 일 때문에 걱정을 더 많이 하세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더 많이 하세요? 거의 걱정이 더 많으세요. 그런데 이사야 48장 17절에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대에서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세요? 아멘 하셨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가장 유익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면 이제 됐다 이러고 평안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늘 있냐 이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걱정이 더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야곱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세 가지가 불평, 불만, 불신인데 신약에 와서 이걸 다르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믿는 사람들 가정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아까 붓글씨 써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제일 많이 써달라는 구절이 뭘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불평 대신에 기뻐하라 이거예요. 불평 대신에 기쁨을 갖는 게 전 거룩한 삶이라고 봐요. 두 번째는 불만 대신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불신 대신에 기도해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 했던 실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짚어주신 게 바로 이 세 가지 같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배는 어디 있어야 돼요? 산에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지 가라앉으면 안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저는 거룩이라고 봤어요. 불평 대신에 기쁨을, 불만 대신에 감사를, 불신 대신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이 믿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인데 오늘 크리스찬의 모습이 뭘까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그래도 저게 제일 간단하게 쓸 것 같아서 세 가지 원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크리스찬이에요. 즉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돼야 크리스찬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교인이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아니 예배를 마치고서라도 꼭 내가 죄인인 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R1. 두 번째는 거듭나면 종교 생활이 바뀌게 돼요. 어떤 표현들이 바뀌게 되냐면 첫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신앙 경험을 하게 되고요. 성경 지식이 바뀝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에이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와 이랬거든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니까 성경 지식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무리도 못 걸으면 모터로 믿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 그랬는데 믿고 나니까 그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믿지. 만일에 죽었다가 안 살아나셨어, 못 살아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예수님을 믿을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알거든요. 우리가 일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삼생을 삽니다. 왜 삼생이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80일 동안 일생을 살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지금은 이제 80년 내지 90년 이생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삼생을 살거든요. 여러분 다 그러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일생 동안 뭐 하셨어요? 자, 계속 질문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반주하신 분에게 어머니 뱃속에 계셨었죠? 남 쳐다보지 마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뭐 하셨어요? 일생 동안? 생각이 안 나시죠? 근데 분명히 하셨어요. 이 땅에서 이생을 살 준비를 하셨어요. 어머니 탯줄을 끊고 혼자 살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생은 뭐 하냐? 이생을 살 준비하는 게 일생이더라고요. 그럼 이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간단해지더라고요. 삼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삼생을. 그게 이생을 살아야 되는 가장 보람된 일이더라고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다가는 무슨 짝이 나냐면 땅 따먹기 하는 신세가 돼버려요. 옛날에 우리 땅 따먹기 했잖아요. 하바를 이빠이 해서 그려놓고,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하바를, 뼘을 하바라고 그랬고 크게 벌려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3번 튀겨서 내 집에 들어오면 내 땅. 그런데요, 저녁 먹을 때가 돼서 어머니가 밥 먹어라 그러면 거기에
땅 문서를 만들거나 말뚝을 박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밥 먹으라 그러면 꼭 뭐 했냐면 다 문질러 버리고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땅 따먹게 그렇게 하다 마지막 나갈 때는요, 마지막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게 너무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 뭐 쉽게 얘기하자면 할 일이 없으니까 목장을 3개나 해요. 제가 하는 이유 간단해요. 이 땅에서 남을 거는 3개밖에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3가지밖에 없어요. 누가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영원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을 안 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힘들어요. 해도 힘들어요. 안 해도 힘들고 해도 힘드는데 안 해도 힘든 거는 아무 보람이 없어요. 해서 힘든 건 그래도 남아요. 결론 내렸어요. 기왕에 힘들면 남는 장사를 하자. 이게 보람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 구원에서 제자 삼는 보람 있는 일을 해서 좋고,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고 상급받아서 좋고, 이러니까 제 생애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R2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다시 이제 화면 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 예배, 신앙 경험, 성경 지식,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종교 활동들이 바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리얼 라이프가. 어떤 면이 바뀌어야 되냐면 개인의 삶이 바뀌게 돼요. 이럴 때면 성질이 나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성질이 안 나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한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태도가 달라져요. 상사의 눈에서 어긋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태도가 바뀝니다. 교회 생활이 바뀌어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목사님 설교 전에만 오면 안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준비 찬양한다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담임을 하면서 그랬어요. 준비 찬양하겠다 그러길래 야, 찬양이 준비가 어딨냐, 찬양부터가 다 예배지, 그 단어 쓰지 말아라. 그러는데 버릇이 돼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3부 예배 때인데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바로 걸어 나왔어요. 원고를 들고. 야, 찬양의 준비가 어딨냐, 내가 그러면 준비 설교를 할 테니까 네가 본 찬양을 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길래, 알아듣지를 못하길래요. 제가 그랬어요.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길래 찬양하기 전에 제가 얼른 원고를 갖고 나와서 오늘은 내가 준비 설교할 테니까 너희들 본 찬양을 하라고. 그때 그다음부터 그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10시 이전에 찬양할 때부터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물론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회사에서도 회장님 나오는 자리에는 회장님 오시기 전에 미리 가지 않아요? 그 회장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더 높아요? 그건 뭐 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에 10분 전에 이런 포스터가 거의 한 반 이상의 교회에 붙어 있는데 전 그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저 포스터를 왜 붙여야 되나? 당연히 와야 될 거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바뀌는 게 뭐냐면 사회생활이 바뀝니다. 사회생활이 뭐가 바뀌냐? 윤리의식이 없는 사회에 윤리를 가르쳐야 되고요. 빵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450만 원을 성탄절 헌금으로 모으셔서 분배한 거 정말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잘 실천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R1, R2, R3 중에, 즉 구원받은 것, 종교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일상삶이 바뀌는 것, 그 중에 어디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애들이 고심을 하다가 엄마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똑한 애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냐? 사실은 3가지에 다 관심이 많으세요. 거듭나야 되고, 종교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상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런데 일반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R1, R2, R3 중에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나왔나 안 나왔나 하는 종교 생활엔 관심이 있어요. 저 친구가 10년째 나오는데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건 관심이 있어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거듭난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넌 크리스찬들은 R1, R2, R3 중에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 거듭나셨어요? 이런 질문 한 적 있나요? 없어요.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성경 많이 읽었어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저 인간이 장로라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뭔가 보자. 비행기를 타면 와인을 마시나 안 마시나 이런 건 봐요. 서소문에 있는 삼계탕집에 가면 인삼주가 나오는데 그거 마시나 안 마시나 그건 봐요. 물건을 살 때 정식 세금 계산서를 써서 부가가치세를 10% 내나 안 내나 그거는 보거든요. 그거를 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넌 크리스찬들한테 앙케이드 조사를 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정직이에요. 워낙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정직해야지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못 나눠줘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니네들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원해요. 세 번째가 뭘 원하신지 아세요? 희생을 원해요. 희생하는 걸 보면 크리스찬답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앙케이드를 조사했는데 크리스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세 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길 원하고요. 긍휼을 베풀길 원하고요. 세 번째는 희생하는 걸 원해요. 요걸 어디서 보여줘야 되냐? 교회는 잘 안 와요. 목장에서 그거를 보여줘야 그들이 교회에 올 생각까지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R3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고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해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 돈을 떼어먹은 교회 여자 집사님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기로 작정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R3를 보고 제가 기독교를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소금이거든요.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해야 될 얘기는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소금은 갈증을 일으켜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갈증을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진짜 걱정이 덜해? 예수 믿으면 늘 얼굴이 밝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면 애들이 바르게 되니? 저희 교회는 거의 성인들하고 어린아이부터 고3까지의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안 믿으면서도 그 교회 보내면 자식 잘 되는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보낸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런 영적 갈증을 일으켜줘야 돼요. 그걸 일으켜줘야 돼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뭘 했더니 옆에 있던 넌크리스찬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뭐 그것까지 했냐고. 제가 목사 되기 전이에요. 그것까지 했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뭐 그걸 갖고 그러냐고. 그러고 왔는데 그날 밤에 자려는데 제 마음속에 영 찔림이 되더라고요. 그때야말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거 뭐예요? 어떻게 그것까지 했어? 그러는데 뭐 그걸 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 PR을 했더라고요. 뭐 그걸 가지고요. 저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림도 없어요. 이랬으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작정을 했어요. 어디에서나 칭찬받을 기회만 있으면 주님을 증거하기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르네? 이런 영적 갈증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 다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세 가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세 가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첫 번째가 마지막 구절부터 보면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가 되고 제자를 되도록 돕도록, 첫 번째 11절은 하나가 되도록.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한다면 영원 구원하는 일에 또 제자 삼는 일에, 한마디로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자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우리 수지 목양교회를 우리 주님이 보실 때마다 야,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된 교회래 이러시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기쁘시게 되는 그런 수지 목양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하세요.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하나 해야죠. 의지의 결단. 여러분들이 지금 수지 목양교회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대략. 자, 대답을 안 하시면 또 이제 질문하던 사람한테 계속 가야지. 몇 퍼센트쯤 될까요? 봉사하시는 분이. 일반적으로는 10에서 15%예요. 많이 하는 교회가 30%예요. 수지 목양교회는 20% 평균. 많이 해서 30% 한다고 그래서 자랑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지체잖아요. 근데 우리 몸 중에서 30%만 역할을 한다고 치자고요. 우리 형제님이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말 금년에는 모든 게 다 회복돼서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모든 지체가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편찮으신 분을 앞에 놓고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우리 몸의 30%만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못 움직인다. 이거는 정상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10%, 20%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30%나 해. 이건 정상 아니에요. 교회에서 슬픈 얘기가 이제 두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그건데 우리 교회는 30%나 봉사를 해요. 이거 슬픈 얘기예요. 우리 몸이 다 지체인데요. 30%만 역할을 하면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 10년 만에 어디 해외 나갔다가 와가지고 요즘 신앙생활 어떠니?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현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씩 웃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살짜리를 만나고 해외 나갔다 와서 20살 때 걔를 만나는데 많이 컸니? 그랬더니 현상 유지는 하고 있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크리스찬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건강한 크리스찬은 아니다 이거죠. 아유, 지금만큼만 그때 믿었으면 진짜 좋을 뻔했어요. 이래 정상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년 10월, 11월이 되면 교회에서 맡는 사역 하나, 그 다음에 목장에서 맡는 사역 하나, 교회에서는 많잖아요. 성가대, 주차봉사, 식당봉사, 반사, 뭐 많아요. 목장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거의 뭐 6가정 이상 되면 무조건 분가를 시키니까 뭐가 있어요? 광고 해야죠, 사회 봐야죠, 찬양 인도해야죠, 목사님 말씀 가지고 20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교육해야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 제목 수집하죠. 지금 간단히만 얘기해도 벌써 6가지예요. 저에게는 교회 사역 하나, 목장 사역 하나, 2가지를 반드시 써내도록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지체는 자기의 역할을 다 해야 이게 정상이죠. 30%만 움직여가지고는 그 몸은 제대로 된 몸은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나도 현상 유지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은 아니에요. 언제 또 여러분들을 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다음에 뵀을 때 어떻게 지내세요? 그때 이후로 많이 좋아졌어요. 이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때 얘기해 주는 바람에 요새는 글쎄 100%는 안 돼도 95%는
전부 1인 1사역, 교회 사역 하나, 목장 사역 하나 하고 있어요. 이런 수지 목양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그러자면 지금 찬양 사역은 교회 사역이에요, 목장 사역이에요? 교회 사역입니다. 제가 대강 보니까 80여 명 되시더라고요. 전부 목자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안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목녀라고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봐. 우리 찬양대도 목자 목녀로 2019년도에는 모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커졌어요. 여기만 돼도 지금 다 될 거예요 아마. 여기만 전부 목자 목녀로 헌신하시면요, 지금 하고 계시는 한 50분하고 다 하면 지금 여기 교회 사이즈로 봤을 때 120개 내지 130개 목장이 형성되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주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당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운영해 나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온전히 일치가 되는 수지 목양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언제나 수지 목양교회를 보시면 내 기도가 응답된 교회 하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